잠언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32절, 33절을 합독하고 잠언 30장 24절부터 3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30장 32,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결국은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봐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지혜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혜이신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잠언의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잠언 30장과 31장입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다른 사람의 잠언입니다. 물론 잠언 중간에도 조금 현자들의 그런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의 그런 잠언이 좀 잠언 선집이 들어있었지만 이 30장 31장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잠언 30장을 보고 있는데요. 아굴의 잠언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아굴의 잠언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잠언 30장 24절부터 33절은 이 잠언 30장의 후반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생이 귀감을 삼을 표상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 중에서 참 요런 동물들을 우리가 요런 모습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구나. 원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더 세워주고 높여주고 우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배워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뭔가 다른 걸 통해서. 오늘 그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28절은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점에서 인생이 기감으로 삼을 4가지 어떤 표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가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힘이 없으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라고 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혹은 힘이 있으면서도 앞날을 예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군상들과는 차이가 나도록 오히려 뭐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이 없어도 괜찮다. 준비하면 된다. 또 힘이 있는데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우리는 뭐요? 힘이 있든 없든 우리 인생을 준비해 나가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세요. 저는 이 새벽 기도가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위한 것도 있지만 저는 저를 위한 겁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50권을 봤고요. 50권을 보고 이제 더 남은 게 몇 권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이 여름의 시간표에 준비하면 겨울의 시간표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누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표상은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인데요. 사반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시리아 바위 너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토끼 크기이지만 귀와 다리가 짧은 담황 갈색의 작은 포유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바위 너구리의 생태를 통해서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환난 날에 피할 큰 바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부분도 사실 있겠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너무 약한 종류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짓는 사반처럼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요. 그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지도자가 없으니까 계속 싸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메뚜기들은요. 지도자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 질서와 단결심을 가지고 움직여요. 같이. 배워라 이거예요. 우리 정말 교회도 리더도 필요하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리더입니다. 제가 리더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표상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뭐 여러 의미들이 있다고 보는데 손에 잡힐 것 같이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안 잡혀요. 그리고 어디까지 사느냐? 왕궁에까지 살아요. 도마뱀인데도요. 뭐요? 동물인데 왕궁에까지 살 정도로 지혜롭다니까. 근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제가 어딥니까? 말레이시아에 갔는데요. 집안에요. 이렇게 도마뱀들이 쑥 지나다녀요. 자고 있으면 쑥 지나다녀요. 그래서 겁나요. 내 자고 있는데 올라오면 어떨까 싶어.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싹 지나가요. 그런 식으로요. 제가, 도마뱀이 이렇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당당하게 존엄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인생이 귀감으로 삼아야 될 네 가지 또 표상이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그 선엇이 있으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또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 네 종류가 다 뭡니까?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사자가 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 그러는데 물론 동물의 왕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걸 상실해서 지금 안타까운 거지. 이 모든 피조물들의 왕은 사실은 인간이지만 동물 중에서 사실 사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가장 위풍당당하잖아요. 다 어디에 가든지 겁먹지 않습니다. 딱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냥개도요. 겁이 없어요. 사자를 몰아도 곰을 몰아도요. 끝까지 싸우려고 그럽니다. 또 뭐요? 순념소도 갖다 박아버려요. 당할 수 없는 왕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뭐요? 불의와 맞설 수 있고 또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거꾸로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인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뭐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까? 그러면 공의로우세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구별되게 사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공의롭고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공의를 원하세요. 주님은 거룩을 원하세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고 공의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끝으로입니다. 32, 33절입니다. 아굴의 잠언집을 끝맺는 말로 겸손과 자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볼게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했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당당해야 하지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매사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게 지금 32절과 33절인데요. 자,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으라는 것은요. 침묵하는 자세를 취할 뿐만 아니라 말을 자제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체 하려고 하는 말 저도 참 많거든요. 되게 막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또 악한 일을 나도 모르게 도모하려고 저는 이건 잘 없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막 뭔가 조금 그럴 때 뭐 입을 막더라도 자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속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가 핍박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불의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뭐요? 바르게 가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본질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가장 거기서 맞게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자, 33절입니다.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쉽게 말하면 보터가 되잖아요. 코를 비틀면 피가 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납니다. 결국은 뭡니까? 교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만에 피할 수 없는 부산물 중에 분노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흥분되고 분노를 격동시키면 다툼이 일어나므로 교만과 분노를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굴은요, 인간의 보편적 죄성과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 모든 인간이 지향해야 될 여러 표상들을 보면서 우리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존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세상에 일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선택을 하고 말씀을 듣는 선택을 해서 그 말씀의 깨달음을 따라서 오늘 최대한 나아갑니다. 선택할 수, 이 말씀과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겠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 불순물 같은 틀린 것들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판을 하는 만큼 더 비판을 받을 그런 존재입니다. 남을 비판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행할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 저도 사실은 내 인생 내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채웁니다. 오늘도 제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